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보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마치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절대로 하지 말라, 이 명령의 대표적인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반대로 반드시 해야 될 것에 대한 명령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명령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도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경고의 말씀은 보증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인데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보 잡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타인에게 보증을 섰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보증을 서지 말라고 여러 번 교훈을 하는데요. 잠언 11장 15절을 보면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는 자는 손해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잠언 17장 18절을 보면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는 자는 지혜 없는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겨도 좋을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보증을 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증을 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증의 대상자가 절대로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객관적이지 못한 심증만을 가지고 보증을 서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증을 서는 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증을 선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고 의도하지는 않았어도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서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듯이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타인의 보증을 서는 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미래도 책임질 수 없는 인간이 타인의 미래를 보증한다라는 것은 매우 주제넘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환난은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성도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명령은 부모에 대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인데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20절에서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붙여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모들과 자신의 부모를 비교하거나 또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큰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부모를 자녀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되 반드시 부모를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저주하는 죄를 짓지 말고 마땅히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걸맞는 관계로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할 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손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인데요.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울추에 대한 말씀은 어제도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계속해서 잠언에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한결같은 저울추는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이 되겠죠. 이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적당히 속이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이것이 지혜롭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을 적당히 속여서 이득을 얻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남을 속여서 얻는 이익보다 남에게 정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속이는 것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결국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길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만 사악한 자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직함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정직함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깨닫고 언제나 어떤 곳에서든지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면서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말씀들을 조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심이 아니라 반드시 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에서는 멀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셔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서 벗어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다가서려는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야만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골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